요새 참 살만 난다 하는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오히려 티를 내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런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셀 가장 그 젊은 남자 집사님들 모인 그 셀 가운데 한 주를 어떻게 살았냐고 쉐어링을 하자고 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한숨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지금 내 사업 인생 10여 년 가운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 가보면 그 기록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매달 더 어려워진다고. 또 다른 분은 그러세요.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면 도대체 이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 이제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요새 저의 심정 같아서는 그냥 제가 좀 기도를 빡세게 해서 복권에 당첨이 된 다음에 우리 각 가정마다 좀 1억 원씩 딱딱 좀 선물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1억을 여러분에게 드린들 그게 얼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1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경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보시면 이런 가뭄, 이런 불경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뭄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 찾아왔던 그 가뭄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도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극심한 가뭄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온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가뭄을 허락하셨는가? 그 가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 아합 시대의 그 시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아합을 평가함에 있어서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설명하고 그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하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합이 아내로 드린 그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은 시돈에서 온 여인이고 시집을 올 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끈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세벨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장가를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누라 한번 여자 한번 집안에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은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세벨이요, 이사를 오면서 그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이 강하고 머리가 좋았던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구워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버렸습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번영과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마라는 거짓 약속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남자 신인데요, 이 신의 그 카운터파트,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아세라 신, 여자 신인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번영을 임하게 하냐면 둘이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바알 신전에 가면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바알 예배하러 가서 그 창기들과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이 풍요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거룩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들의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이 바알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바알에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바알 신은요, 사람의 이성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바알 숭배를 하다 보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적인 그런 기강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 종교 체계가 상징하는 게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을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를 들여오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샬롬의, 그리고 그 정의로운 사회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는 11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 모든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적당하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 때에는 영구적으로 파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고 잠시 임대해 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했다가도 매 50년마다 뭐가 돌아오죠? 희년이 돌아와서 그 희년이 되면 내가 당장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그 땅을 빌렸다고 할지라도 그 50년 주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임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 특정 개인, 소수의 특권 계층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지주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왕조가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짓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한 왕국은 상하전이다. 상하, 이 코끼리 이 상하로 모든 그 기구들과 식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었어요. 엄청나게 사치를 하면서, 그렇게 사치스러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좀 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각 그 처에 좋은 토지들을 빼앗기를 시작한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바알 신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내가 가진 탐욕은 너무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펼쳐보고 마음대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바알과 이세벨이 땅을 투기를 한 거예요. 대지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권 계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땅을 빼앗으니까 땅을 빼앗긴 그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 가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아주 최소한의 그 소장료를 받는, 최소한의 그 임금을 받는 그런 노예보다 못한 생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새 우리 이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민합니까? 그렇죠?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여기 혹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돈을 꾸어주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조에 성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리대금업.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돈을 꾸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과부, 신학생들, 농부들, 포로, 불평등의 격차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특권 계층만 잘 사니까 그 특권 계층을 옹호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 호의호식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조는요, 정치, 경제, 종교가 완벽하게 유착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알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바알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상징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체제, 샬롬을 누리고 공의로운 그 체제를 지금 바알 숭배라고 하는 승자 독식, 이기적이고 탐욕에 물든 이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전복을 해버린 그것이 바로 이 아합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요, 우리와 시간 간격이 몇 년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2900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설명을 드리니까 마치 누구 얘기 같아요? 이 한국 사회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신문에서 지난 10월 8일 날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2012년에 배당 소득, 즉 부동산과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그 소득의 72.1%를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상위 1%가 다 가져갔답니다. 상위 10%로 확대를 해보면 이 배당 소득의 93.5%를 가져갔대요. 나머지 6.5%의 소득을 90%가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0%도 80몇만 명, 죄송합니다. 882만 명이 90%지 나머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한 5천만, 4천만 되나요? 그 3천 몇백만의 인구들은 이런 배당 소득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상위 1%가 아니라 0. 몇 %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배당 소득,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해서 버는 돈들을 깡그리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예금, 적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1%가 전체 이자 소득의 44.8%를 가져갔고 상위 10%가 90.6%를 가져갔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아하니까 이런 상위 1%나 10%는 들어가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안 읽은 것이 있는데 이삭줍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을 깡그리 주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주울 만한 그 곡식 알갱이도 없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부가 그럼 이런 그 대기업들을 잘 제재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득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하기를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충격을 받았냐면 부시 대통령도 본 어게인 크리스천, 나는 회심 경험을 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명백하게 선포를 한 사람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일이 뭐라고요? 부자들은 세금 깎아주고 못 사는 사람들의 세금은 높였다는 거예요. 승자 독식. 이 승자 독식의 원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척 교회들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거기다 그나마 이렇게 건물 사이즈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 교인들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될까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불평등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과 생산성, 이 수요와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시킴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서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 자체가, 시장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하는 필요악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장애물이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 구조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죽으니까. 지금 아합 왕조나 한국 사회나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뭐라고 심판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3년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건기 때는 밤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돼요. 이제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비를 거두어 가시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의로운 사회 구조, 아까 제가 쭉 그 구절들을 읽어드렸죠. 그런 사회 구조에 거슬려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괴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미 신명기서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아까 그 이자 받지 말아라, 이삭을 남겨라, 땅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사회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더라도 일어날 일이었고,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뭄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재앙은, 이런 가뭄은 어차피 예견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왜 비를 거두어 가겠다고 하셨을까요? 바알이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면 그 바알이 비를 잘 내려줘서 농사 잘 짓고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바알이 너에게 복을 주는 줄 아느냐? 그 비를 내리는 사람 존재는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 신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다 거두어가 버리시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1%예요? 99%예요? 예? 99%죠.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비가 안 와버리면 그냥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죽으면 몇 대가 망해도 몇 대가를 살 수 있다고요? 3대. 이 사람들은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비가 당장 안 와도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특권층에만 가뭄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다 이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그 99%의 백성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는 이 경제 구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피해자인데 억울하지 않냐고요. 억울하시면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둘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바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 쪽에는 이 엘리야 혼자 서 있고요, 바알과 아세라 쪽에는 그 선지자들 850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야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을 따르겠습니까? 혹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이제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몇 명에게 찍히는 거예요? 850명한테 찍히는 거예요. 지금 힘을 누가 잡고 있어요? 갑이 누구예요?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러니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떤 마음도 있는가 하면 이 21절 그 말처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는 왜 양다리를 거치고 있냐.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신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왜 여러분은 나는 바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야훼의 신을 못 버렸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기적적으로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바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보면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이 두 신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려니 너무나 힘든 거라. 마음 가운데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 상위 1%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1%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뭐에 집착하게 돼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착실하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지금 삼성, 뉴저지에 있는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뉴저지를 갔더니 벌써 자기 집이 있어요. 20대 그때 중반이었는데요. 그때 한 30만 불짜리 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학생인데 이 친구는 벌써 사회인으로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계속 다운페이를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을 앞서가는구나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이 친구가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회 구경시켜주고 당회장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이사 갔다. 어디로 갔는데? 공원 바로 옆이야. 여러분, 이 공원이라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미국은요, 가는 데마다 공원이 큼직큼직하게 있고요. 특별히 동부 쪽에는 그냥 이 산 등성이도 있고 그냥 이 나무가 우거진 그런 공기 좋은 곳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은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죠. 그 공원 바로 옆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그 집 정원에 사슴이 한 번씩 놀러 온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속에서 그냥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친구 정말 성실하고요. 예수님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걸로 알아요. 이 친구는 그 1%가 아닌 것 같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비교해서 너무 잘 살아버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저 친구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좀 못했는데 이 목사의 마음이 이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지 밖에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신을 바라보고 살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사로 드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한이 생기죠.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해요? 내 자식은 나같이 살게 안 하겠다. 그러니 전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자녀 교육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대들 얼굴들 보세요. 그 부모님들의 압력을 받아서 그냥 얼굴이 밝은 친구들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너 주일날 학원에서 시험 공부시켜준다면 교회 가지 말고 거기 가 하면서 지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바알에게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억울함, 우리가 가진 이 패배의식, 우리가 가진 이 희망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지금 대물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만몬, 그 돈의 신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1번,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yes, no 해가지고 나는 몇 점 정도인가 한번 나의 그 심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2번,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번,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미래에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 땅, 내 자동차는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 백화점 등에서 충동 구매를 잘한다.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하며 더 나는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이 10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에다가 여러분은 예스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기다가 예스라고 하는 체크한 항목이 많을수록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1%를 보면서 그렇게 억울해하고 미워하면서 우리 자체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그 공평한 사회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면 나라도 못했으면 내 자식이라도 그 1%, 그들만의 천국에 조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바알 숭배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하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10가지 항목 중에 10가지를 체크 안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쪽에서도 제물을 준비하고 엘리야 쪽에서도 제물을 준비해서 그 위에 그 제물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 컨테스트를 해보자 했더니 백성들도 좋아하고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긴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칼로 자기 자신들을 자해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몇 동이를 갖다 붓습니까? 12번을 갖다 부어요. 물이 흥건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로 그 재물을 태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보지 않으면 그 두 마음 가운데 누구 한 신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는 이제 그 신만을 섬기리라. 그제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당장 급한 게 불이에요, 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부터 먼저 내려주세요? 지금 불 있어봤자 먹을 게 있어야 물 요리를 해먹죠. 왜 하나님은 물을 먼저 내리지 않고 불을 먼저 내리시냐는 거예요. 어떤 한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놨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이 둘로 갈라진 그 우상 숭배자들, 바알 숭배자들에게 원래 불이 떨어졌어야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였어야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번제물에게 내리심으로.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내린 이 경제적인 가뭄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단지 그냥 기도할 때만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경제적인 시스템, 그런 사회 시스템을 모두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체제로는 살 수 없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그리고 축복의 단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두 마음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진노의 불을 누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그 둘 중에 한 신을 고를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핥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불이 내렸어요. 그럼 불이 내렸는데 그 도랑을 핥으려면 불이 무슨 모양이어야 돼요? 혀의 모양. 불의 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이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99%로 속한 너무나도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될 것인 양,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인 양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 불의한 불평등한 이 사회 체제를 주님의 뜻으로 고쳐보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시스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1%에 들어갈지 고민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이 시간 발라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만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결심과 결단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적은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벌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